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6면입니다. 성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고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어디를 가면요, 뭐 교회를 간다, 뭐 학교를 간다 하면 혹시나 내 짝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간절히 주변을 둘러본다는 거예요. 임집사님께서 내나 부모님이 일본 유학 보내놨더니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고 내나 내 짝이 있지 않을까 두리번거리다가 만난 분이 여기 모의 권사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율성 권사님이 중학교 때 학교에 가서 공부를 안 하고 내나 내 짝을 있지 않을까 하면서 두리번거리다 만난 사람이 이영호 장관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다 그렇단 말이야. 학교 가면 내가 고등학교 때 가면 혹시 내 짝이 있지 않을까, 또 신학대학 가면 혹시 내 짝이 있지 않을까, 어디 교회 가면 혹시 저 사람이 내 짝이 않을까 간절히 내 짝을 찾단 말이에요. 청년 시절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누가 그 사람을 모르시나요? 라는 노래처럼 이산가족 찾듯이, 잃어버린 가족을 찾듯이 하나님도 간절하게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실까요?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오늘 보면 15장 12절 말씀이죠.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오늘 본 말씀은요, 남유다의 3대 왕이었던 아사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사 왕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역대하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사 왕이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하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맹세를 시켜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사 왕은 왕이 되면서 이 초심이, 첫사랑이 정말 뜨거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으로 가서 보면 그의 처음 행실이 나와 있는데 한번 교독해 볼까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음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2절 시작. 아사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렇죠.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방의 모든 상당을 없애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찢고, 또 4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명령합니까?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다 없애고, 심지어는 그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니까 그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려요. 왕비였던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려요. 대단한 믿음의 결단의 사람이었죠. 그 결과 5절 말씀 보니까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니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립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그 나라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도 가뭄이 와도 그 잎이 청정하고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려움도 믿음으로 극복한다는 거예요. 보면 이제 1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아사 왕은 왕으로 있을 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어려움이냐면 구스에, 지금의 에티오피아 아시죠? 에티오피아가 지금은 기독교 국가인데 그 당시에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14장에 보면 병거 300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병거가 없어, 탱크가 없어. 병거 300대와 100만 대군. 여러분 100만 대군 하니까 놀라지도 않은데 100만 대군이 얼마나 대단한 군대인 줄 아세요? 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점령할 때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할 때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점령했다고 그랬죠 제가? 3만 명, 3만 명 데리고. 근데 지금 구스의 군대가 몇만 명이 왔다고요? 100만 명. 우리나라 군대는 몇 명일까요? 저 때만 해도 군대가 60만이었어요. 지금은 50만 조금 넘어요. 지금 50만 왔다 갔다 하죠. 하도 이제 뭐 젊은 사람들 애를 안 나니까 지금 뭐 군대 오늘 뉴스 보니까 막 여자들까지 군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법안을 발의하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100만 대군, 당시 수천 년 전에 100만 대군이요,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근데 100만 대군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병무 300대를 끌고 왔어요.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에워싸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유다의 그 전력은 군사가 58만 명. 물론 58명도 58만 명 어마어마. 근데 이게 군대는요, 전쟁은요 무슨 싸움이에요? 쪽수 싸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100만 대 58만. 더군다나 그쪽에는 뭐가 있어요? 탱크가 있어요. 병거가 300대가 있다고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믿음이 좋았던 아사는요, 전쟁이 벌어지고 진을 치자마자 한 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죠. 14장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게 다윗이 한 고백이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도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게 하시는 거예요. 아사는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나면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무찌르는 승리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죠. 12절 13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13절 시작.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다. 여러분 100만 대군이 왔을 때 얼마나 많은 무기와 얼마나 많은 식량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칼과 전차를 가지고 왔겠어요. 근데 그것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수확물이 되는 거예요.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와 축복을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전쟁에 승리하고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사왕은 이스라엘의 부패한 종교를 개혁하기 시작해요. 15장 8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다. 종교 개혁을 하고 우상의 산당들을 다 없애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에 대한 평가가 오늘 우리 아까 읽었지만 12절 말씀에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했고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 왕의 믿음이 좋으니까, 아사 왕의 믿음이 좋으니까 아주 전 국민들이 다 믿음이 좋아져 버렸어요. 그냥 왕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도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온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래서 아사 왕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18절과 19절을 보면 아버지께 받은 그 보물, 유산까지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가 전리품을 승리해서 얻은 것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런 말씀이 18절에 나와 있고
그 결과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의 시대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 그 나라에게 하나님이 35년 동안 평안과 축복을 주시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6장으로 넘어가서 아사왕 36년에 처음 신앙생활하고 이제 몇 년 지난 거예요? 네? 36년. 아, 이거 뜨거운 그 첫사랑, 막 뜨거웠던 그 마음, 종교개혁하고 막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타는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믿음을 지니고 있다가 세월 지나니까, 아이고 참, 막 20년, 30년, 35년 지나니까 첫사랑이 다 식어버렸어. 꼭 우리 부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닭 소보도 안 해요, 우리 다? 나는 우리 사모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 우리 막내를 만나면요, 막 혀에서 막 버터가 막 혀가 막 굴러. 근데 나를 만나면 얼마나 쌀쌀한지 몰라. 이거 왜 그런 거야, 이거? 우리만 그런 거야, 이거? 다 그렇잖아, 이거. 그래, 안 그래요? 부인할 수 없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맨날 뭐 랄라만 쫓아오고, 조금 와가지고, 아이고, 주여.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버리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 너희 처음 사랑을 기억해라. 어디서 이 믿음이 떨어졌는가를 기억해라. 근데 아사도 예가 아니었어요. 그 뜨겁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뜨거운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16장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아사왕 36년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오매 전쟁이 난 거예요. 어디랑? 북이스라엘이랑. 내전이 난 거야, 한마디로. 같은 동조. 근데 이 문제가 생겼어요. 옛날 같으면 아사가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쵸? 구수의 100만 대군도 막 믿음으로 이겼으니까 경험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아사가 36년이 되니까 여러 가지,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그런 것도 문제가 있으면 네가 왕이니까 돈으로 해결하고 또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하다 보니까 쉽게 해결되거든. 자,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으로 살았던 아사가 이 위기를 만나자 아사는 기도하러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먼저 16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아람 왕에게 가요. 뭘 가지고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은금을 가지고, 왕궁에 있는 곡간에 있는 은금을 가지고 누구한테 간다고요? 아람 왕한테 가. 다른 이방 왕, 적국한테 가. 적국. 내전이 일어나는데 적국한테 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네. 아람 왕 의지하네. 그래서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곡간에 있는 은금과 왕궁에 있던 모든 은금 보화들을 가지고 아람 왕한테 싸들고 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걸 싹 받아먹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도와요, 진짜.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아람 왕의 도움으로 패배하진 않고 그냥 휴전으로 끝나버려요. 예, 승리도 아니요, 그냥 휴전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선지자 하나니가 찾아와서 아사를 책망해요. 당신 초심을 잃었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당신 구스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 어떻게 했어? 하나님 의지했잖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 응답하셔서 승리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잖아. 그 믿음을 어디다 팔아먹었어? 책망하는 거야. 그러면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하면 다윗은 어떻게 해요? 바세바 사건 책망했을 때 나단 선지 책망하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인이다.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회개했어요. 용서를 받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여디디야 솔로몬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물론 이제 벌도 받지만 용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리고 베드로도 실수하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범죄해요. 바울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사울이었을 때 누구나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이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딱 지적하고 책망을 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살 길은 회개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하면 혼내잖아요. 근데 딱 혼낼 때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 끝나. 근데 이놈이 끝까지 고집을 부려. 잘못했단 말을 안 해. 나는 그렇게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속 맞는 거예요. 계속 고난 당하는 거예요. 계속 용돈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자신을 책망하던 선견자 하나니를 오히려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옳은 소리를 하는 백성들을 학대하게 이릅니다. 10절 말씀이죠. 10절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을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축복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처럼 마음이 변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던 아사는 결국 몇 년 있다가 병에 걸려요. 깊은 병에 걸리는데 그때도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찾아가잖아요. 그 눈물 흘리면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말씀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병원에 가더라도 첫 번째 뭐 가야 돼요? 기도하고 가야 돼요. 수술을 받더라도 어떻게 하고 받아야 돼요? 기도하고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 집도하는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몸이 아파서 약을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을 먹을 때 제 몸을 치유해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빨리 회복해서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하였으나 병이 들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구하고 의원들에 가도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 갔더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소망이 누구예요? 사람이고 물질이고 세상이고 세상 과학이고 의학이고. 결국 그는 2년 후에 이제 죽게 되죠. 물론 이제 아사가 다윗의 열조에 들어가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천국은 가요. 지옥 가진 않아요. 천국은 가는데 구원은 받는데 참 안타까운 결말이죠. 왜냐면 이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쳤으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쳤어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이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없어. 세상길로 빠져들었어. 이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시는 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까?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배자를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어찌됐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누구나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지만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됩니다. 우리는 늘 회개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범죄하잖아요. 베드로도 넘어지잖아요. 예수님 3번이나 보이나.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죄 짓잖아요. 근데 유다는 어때요? 유다는 회개 안 해요. 그리고 자살해버려요.
근데 베드로는 똑같은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로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선지자가 이렇게 이 왕을 책망하잖아요. 왕이시여, 왕이 망령대행했습니다. 왜 전쟁이 났는데요? 백만대군 승리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고 왜 그 이방 왕에게 가서 그렇게 구걸하고 사정을 하고 다닙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해결될 텐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온 땅을 두루 이장로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시냐면은 장로님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윤석 원사님이 다 레이더를 발동하잖아요.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양말을 벗어왔다 오는지 어디서 뭐라고 있는지 다 불꽃 같은 고고 딱 그거요 그거.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레이더를 발동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레이더는요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유가 아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무시하며 살아가는데 다윗은 안 그랬잖아요. 골리앗이 조석으로 나와서 막 하나님을 막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해도 아무도 나서질 않아.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무서워서 벌벌 떨며 세상 무서워하고 사람 무서워하며 살거든. 근데 다윗은 딱 당당하게 나가서 이 골리앗처럼 저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 귀가 번쩍 뜨이는 거야. 저 누구냐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뭐예요?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사왕 초기 때처럼 정말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다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이 마음이 냉랭해지고 식어지는지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정말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찾으신다고 하셨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하나님은 불꽃 같은 용자 이런 사람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주여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물질 의지하지 않고 문제가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고백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지금도 내 모습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향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식었다면 주여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6절 시작. 그는 사망에 끌리는 것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마냥 만족하고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사람. 전심으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한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난 찬양이 있는데 한 사람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가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초심과 열심을 가지고 마음이 변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